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오늘은 기독교만이 진리인 확실한 증거, 절대적 증거,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모태신앙이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맞는 영적인 코드라고 하죠. 영적인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밤이 새도록 또 대화했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영적인 이야기, 어떤 하늘나라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들, 영적 체험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불신자를 향해서는 몇 마디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 줘야 되지?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건 사실이다.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못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활에 관련된 이 복음에 대해서 안 후로는 어떤 불신자, 어떤 무신론자를 만나도 몇 시간이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왜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증거가 있어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할 때면 불신론자든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몇 시간이고 전할 수 있어요. 아주 확신 있게. 그래서 이 저번 주에 전했던 말씀을 요약 보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왜 부활이 확실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활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이유, 절대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들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요약 보충해서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정말 확실한지, 정말 확실한 뿌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지, 확실한 지지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아요.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지어보세요. 한번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냥 아예 뿌리채 흔들려요. 근본부터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이런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신앙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또 외국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선포하면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나중에는 공산당이 점령을 해서 북한처럼 수용소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쳐보세요. 그때도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런 비바람이 몰아칠 때 뿌리채 흔들려서 넘어지지는 않을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런 순교의 위험 앞에서도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들을 다 경험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다 부인하고 도망갔었어요. 그렇게 확신했던 베드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신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냥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의 확신은 이 베드로의 확신과 똑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위험한 상황, 불이익을 당할 만한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도 나중에는 다 주님을 위해 순교했어요. 처음에는 모래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웠지만 나중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그런 엄청난 믿음, 확실한 근거를 가진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100년 뒤에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 각 분야의 최고의 학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더라. 다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만 빼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제 과거에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제가 정말로 따르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배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면,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전했던 것도 다 가짜였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졌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전 세계의 모든 목사님들,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남지 않고 다 배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는 목사님의 말씀을, 전도자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된 것이잖아요. 그는 나에게 전해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믿게 한 그 목사님, 전도자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전 세계의 모든 사역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정말로 견고한 반석 위에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진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점검해 봐야 된다. 이 질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간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만만했다가 베드로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절망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견고한 반석이 뭘까요? 우리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부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 방언, 예언, 병고침, 귀신 축사, 수많은 기적,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표적들이 일어나야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에 나온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것 같다라는 마음의 문은 열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는 못 돼요. 그런데 현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나는 어떤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경험을 했어요. 난 체험을 했어요. 아주 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체험이 없다는 건 오히려 이상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믿음의 뿌리가, 근거가 정말로 그 체험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응답 아니면 병의 고침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고, 병 고침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병이 또 걸리고, 그런데 그 병은 10년을 기도해도 낫지 않고, 그런 상황일 때 기도응답과 병 고침, 이런 체험에 신앙에 근거를 둔 사람은 쉽게 부인하고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기도응답이, 나의 병 고침의 체험이 혹시 우연이 아니었을까? 마귀가 쉽게 의심을 넣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패할 만한 믿음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교인이 와가지고 이런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와서 여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치유받은 기적의 간증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미신다고 보세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책이, 불교 간증책이. 그럼 여러분에게 내민다고 보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만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불교에서도 기적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의심하게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것은 귀신이 일시적으로 치료해 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을 때 그 마법사들도, 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귀신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결국 귀신들은 사람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치료해줘도 결국은 그 사람은 멸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귀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런데 그 모세의 예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이 된 지팡이가 그 술사들의 그 지팡이, 뱀을 다 잡아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잽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타종교에서도 방언을 해요. 귀신 방언, 마귀 방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다원주의는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님만, 기독교만이 진리고 예수님만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신 있게 전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확신 있게 믿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종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불가능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남겨놓은, 온 인류를 위해 남겨놓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이 이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죄인인 상태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겉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속까지 완전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무 증거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그냥 갑자기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증거를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해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기에는 부족했어요. 만약에 그 전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다면 제자들은 부인하고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제자들이 180도 변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믿었더라. 부활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동성애 죄라고, 교만 죄라고, 포르노 죄라고, 시기질투 죄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한들 그들이 들을까요? 절대 듣지 않아요. 그들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신이 신이 되어 있고 자신이 법이 되어 있어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그런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을 수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동성애가, 교만이, 탐욕이 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혼전순결을 깨트리는 것이 죄라고 하셨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하셨다고? 그때부터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하고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꼬 마음을 치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될 때 사람들은 떨고 두려워하며 주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줘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증명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선포를 듣고 3,000명이 두렵고 떨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선포를 듣고 부활하신 것을 듣고서야 마음을 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들도 십자가에 못 박인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회개 안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것을 듣고서야 마음을 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걸 듣고서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죄인이 죽은 십자가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구나. 그러면 그 십자가는 무엇이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구나. 사랑의 십자가구나. 은혜의 십자가구나. 그때부터 십자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낱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고 억울하게 죽으신 십자가. 사랑의 은혜의 십자가. 그렇게 제대로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때부터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어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들의 핵심적으로 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의 증인이지만 그들이 핵심적으로 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부활이었던 거예요. 부활. 근데 그 부활을 전할 때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절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때의 지도자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서도 병사들이 그 사실을 다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면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걸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는 걸 아니까 돈을 져가면서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소생이 아니에요. 한 5분 안에 심폐소생술로 살아나게 한 것도 아니고 또 극적으로 소생해서 살아났다가 다시 수명을 다해 죽은 것도 아니고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냥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에게도 다 이렇게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이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다. 그리고 그분은 또 이렇게 자신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증명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부활했다면,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이 사실 앞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들이라도 부활이 맞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요? 그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부활이 사실이면 성경의 모든 말씀도 완전한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그냥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곳곳에서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구약에서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주장했어요. 자신은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성경은 다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성경을 그냥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환하게 띄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인데 그는 어떻게 불릴 것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불릴 것이다.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성경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것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할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 멸망시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죽어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본인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자가 온 것, 자기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인자가 왔다라는 표현 자체도 본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단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오셨지만 왔다는 표현 자체는 벌써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셨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라고 표현하지 왔다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예수님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본인이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날 것까지 다 본인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22절 23절에도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도 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할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예언했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예언의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와서 죽을 것이다.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모든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께서 주장한 대로 본인이 죽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천지창조? 홍해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 우리에 걸어다니는 기적? 오병이의 기적? 물이 포도주 된 기적?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큰 건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여러분, 이게 더 큰 사건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지창조한 거? 천지창조한 하나님이 그냥 물 가르는 거? 물 위에 걸어가 다니시는 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물과 포도주를 만든 게 하나님이신데, 그런 원리 만드신 게 하나님이신데 그냥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뭐가 어려워요? 중요한 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그것은 부활로 증명이 되는데, 이것만 증명되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는 다 거짓이에요. 저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대로 나와요.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 젊은 청춘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근데 그게 거짓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목회기를 가면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최고의 영광의 길인데, 얼마나 축복의 길인데. 근데 그들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누릴 건 누리고 마음껏 사는 것을 하지 못하고 어떤 절제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불쌍하게 보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거룩한 삶, 절제된 삶, 그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리고 이건 목회자만이 걸어갈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제가 그런 삶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성도로서 걸어가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냥 어떤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불쌍한 자. 거짓이라면.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인 걸 알 수 있는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걸 증명할 수 있겠냐? 우리가 지금 볼 수도 없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어떻게 증명하냐? 부활이 사실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부활은 아주 많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부활한 다음에 조용히 사라져서 천국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본인이 부활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날 정도로 자신을 확실하게 여러 번이나 부활한 것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준 다음에 그 제자들 앞에서 붕 떠서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엄청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대를 사는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구나.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공감할 수밖에.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알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라면 정말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공감할 수밖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하기에 앞서서 첫째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역사적
부활 사건,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반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건 확실하고 시체가 그 돌무덤 안에 안치된 것까지는 확실해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많은 반론들이 제기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을 인정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반론들을 내세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대표적인 거 8가지를 얘기하자면, 첫째,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기절한 것이다. 그래서 소생한 것이다. 첫째는 소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절한 것이다. 세 번째는 죽은 척한 것이다. 죽은 척해서 숨을 잠깐 안 쉬고 해서 죽은 척했을 때 사람들이 무덤으로 데려간 것이다. 네 번째는 환상이나 환각을 본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 연약함으로 인해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다. 비슷한 말이에요. 환상이나 환각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는 얘기나 심리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착각한다는 얘기나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일곱 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었다. 이건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냥 설명드릴게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이걸 사용하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부인한 게 아니라 영혼으로 부인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왔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그냥 육체를 가진 게 아니라 영이다, 영. 그냥 이런 살도 없고 뼈도 없는 영이다. 그냥 그 영인 상태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지금 내려오셨는데 내 몸속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요. 이단 사상인 거죠. 그런데 확실하게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놀라고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완전한 육체를 입고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영인 줄 안 거예요. 영. 그래서 영인 줄 알고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떠는 제자를 향해서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영인 줄 아느냐. 내가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내가 부활한 걸 의심하느냐.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영이 그냥 나타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이게 뭐예요? 난 육체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니, 손과 발을 보이셨는데 살과 뼈가 있는 걸 보이시고 그들에게 만져보라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말해요.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도 제자들이 살과 뼈를 보여도 안 믿으니까. 기쁘긴 기쁜데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기쁘긴 기쁜데 그냥 영인가 진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먹을 것 줘봐라. 내가 먹겠다. 그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신 거예요. 여러분, 영이 생선을 먹을 수 있나요? 영은 이 영적인 존재고 이 생선은 이 물질 세계잖아요. 물질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영이 물질 세계의 생선을 먹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단 사상, 이단들이 외치는 이 개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보면 이런 또 반론이 있어요. 여인들이 다른 무덤에 갔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여인들이 첫 증인이 되어서 증거했는데 그 여인들이 너무나도 새벽에 가다 보니까 엉뚱한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런 것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유치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딴 무덤을 갔다 착각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미소를 띄었을까요? 진짜 예수님의 무덤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시체가 있잖아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 얼마나 미소를 띠며 진짜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여기 예수님 시체 있지 않냐? 부활 무슨 뻥을 치냐?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돈을 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라고 말한 것인데 이 여인들이 다른 무덤에 가서 착각한 것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체가 뻔히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반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차근차근 말도 안 되는 이런 반론들에 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절대적인 증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론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소생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죽은 척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만 증명되면 소생, 기절, 죽은 척은 다 그냥 거짓인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들은 예수님 확실히 죽은 것으로 안 보는 거예요. 잠깐 기절한 거나 잠깐 죽은 척한 거나 잠깐 심장이 멈췄다가 이제 소생한 것으로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확실히 죽으셨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때 시절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 지신 그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원래 십자가 처형은 어떤 처형이었는지 아세요? 너무나 끔찍한 처형이었어요. 그 시절에도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대반역죄가 아니면 로마 시민에게 아예 허용 자체가 되지 않는 이 사형제도였어요. 그렇게 잔혹한 이 사형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형제도를 받는 사람들은 보통 2, 3일 정도 걸려요. 죽는 데까지.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죽기까지 2, 3일이 걸려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2,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매달렸다 죽게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 만에 죽으셨죠?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심장이 정지되어서 죽었다고 보통 다들 말해요. 심장 정지로. 보통 사형수들이 죽는 건 이 십자가 사형수들이 죽는 건 이 숨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예수님은 심장이 정지되어서 죽었다 그래요. 근데 한번 이 현장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그 채찍은 여러분 그냥 말을 채찍질할 때 그런 쓰는 채찍, 가벼운 채찍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닥의 가죽으로 된 어떤 사람은 그 가죽을 꼬아서 만든 그런 채찍이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구슬이나 동물의 뼈나 이빨이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채찍에 다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을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치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오랜 시간 담궈놔요. 오랜 시간 물속에 담궈놓으면 그게 가죽이기 때문에 그 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물을 흡수한 가죽이라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성인 남성 그 군병이 한 손으로 그냥 가볍게 들 무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야구 선수가 야구 배트를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 휘두르듯이
그 두 손으로 그 채찍을 들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려 찍는다는 것이에요. 온 힘을 향해. 그래서 그 굵은 채찍줄을 가지고, 무거운 채찍줄을 가지고 온 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내려 찍는 거예요. 몇 대를요? 39대.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 왜일까요? 그 이상 치면, 그 이상 채찍질하면 죽을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그때까지밖에 치지 못하는 거예요. 40에서 한 대 가만. 그 이상 치면 죽기 때문에. 어떻게 칠까요? 온 힘을 다해 내려 찍을 때 이 오른쪽 승모근 쪽에 13대, 왼쪽 승모근 쪽에 13대. 그리고 무릎을 꿇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척추를 딱 따라 내려가면서 이 아킬레스건까지 거길 또 13대. 이렇게 때린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려 찍는 순간 채찍이 그냥 챙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빨들과 유리조각들이 박히는 것이에요. 박히는 거. 그럼 온 힘을 다해 또 때려내면 이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걸 39대. 계속 치다 보면 살들이 다 벌어진대요. 그리고 3세기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 태형을 맞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다 드러나고 근육, 근골, 창제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는 여러분 거의 이 몸에 근육이 상실된 상태고 이 안에 장기들이 거의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이거나 조금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어떤 기독교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가는 그런 상황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십자가를 힘있게 들고 올라가나요? 가다가 놓쳐버리잖아요. 왜요? 사람의 힘은 이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뼈는 지탱만 해주는 거지.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 손실돼 버리니까 머리에서는 이 십자가를 잡으려고 힘을 주려고 하는데 근육이 손실돼 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잖아요. 그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벽에다가 망치질하는 아주 조그만 못이 아니에요. 굵은 못을 예수님께 못 박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해요. 손바닥에 못 박은 게 아니다. 왜 손바닥에 못 박을 수 없냐면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 손바닥에 구멍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시절에는 이 손목과 손바닥을 구별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면 손목까지 포함이 되는 거래요. 이 손바닥에 만약에 못을 박으면 이 무게 때문에 이게 뜯어져서 아예 이렇게 팔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단단한 뼈는 손목에 박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목에 박으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대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 팔꿈치에 보면 여기 한 번만 이렇게 탁 치면 엄청 고통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이 찌릿함과 고통이 있는데 그 신경이 여기로 지나간대요. 그 신경이. 그러니까 여기에 못을 박으면 손이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그리고 발목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고통으로 이 양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우는 대부분이 질식사하는 경우예요. 왜요?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두 발에 힘을 주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로 죽어요. 그런데 그래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병사들이 와서 그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그 다리를 분지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분질러서서 죽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다리로 열심히 일어나면서 호흡을 했는데 다리를 분질러 버리니까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사로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냐면 심장이 완전히 파열될 정도로, 완전히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고통을 당한 다음에 죽으신 거예요. 심장 정지로. 밑에서 병사가 확인하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오른쪽에 옆구리를 찌를 때 이 찌르는 게 이 대각선 위로 찌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고 병사는 밑에서 위로 찌르는 거잖아요. 그게 뭘 의미해요? 확인 사살인 거예요. 죽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최종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찌르는데 그냥 옆구리를 살짝 찔러볼까요? 아니죠. 여기 옆에 있는 폐를 관통하고, 오른쪽 폐를 관통하고 이 중간쯤에 있는 심장, 이 심장까지 같이 관통한다는 의미예요.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근데 의학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물과 피가 쏟아질 때, 이렇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그냥 방금 죽은 사람 아무리 찔러봐도 물과 피가 쏟아지지 않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을 찔러도 물과 피가 쏟아지지 않는데요.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이 심장이 파열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혈량성 쇼크로 이 심장 주위에 그리고 폐 주위에 물이 찼을 때, 다시 말하면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그런 사람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밖에 없대요. 그냥 죽은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찌를 때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대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거예요. 찔렀을 때.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질한 사람, 지금 그 밑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그냥 기절한 것도 소생한 것도 죽은 척한 것도 아니라고요. 죽으셨다고요. 완전히 숨지시니라. 숨지시니라. 이걸 더 확증해 주는 게 있어요. 백부장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3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요구합니다.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시체를 요구해요. 근데 빌라도가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벌써 죽으셨다고? 보통 2, 3일은 돼야 죽는데 6시간 만에 예수님이 벌써 죽으셨다고? 의아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게 돼요.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 알아보고 빌라도에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죽은 게 확실합니다. 빌라도도 의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죽으셨다고? 그래서 백부장이 확인을 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음에 대한 전문가였다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는. 전쟁에 대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전문가였어요. 전쟁 가운데 어떤 사망자들이 진짜로 죽었는지 그것을 확인했던 게 백부장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은 척한 건지 아니면 기절한 것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데는 전문가였다는 것이에요. 전문가. 그래서 빌라도도 백부장에게 요청한 거 아니에요. 백부장에게 요청해서 가서 확인해 보라고.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백부장이 확인해 보고 확실히 죽은 것이 맞다고 하니까 시체를 내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병사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2절 이하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이제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에게도 이제 다리를 꺾으려고 갔는데 예수님 보니까 벌써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냥 최종 확인 사살로 옆구리를 찔러서 폐와 심장을 관통해서 확인 사살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군인들도 사람을 죽이는 데는 전문가죠. 그 당시에는. 군인들도 사람을 죽이는 데는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십자가 처형을 여러 번 했던 군인들이라면 저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기절한 건지 죽은 척한 건지는 구별할 정도는 충분히 되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담당한 병사들이 죽지 않고 기절한 것이거나 죽은 척한 것인데 그냥 풀어줬다가 그냥 시체 무덤에 던졌다가 그 사람이 몰래 살아났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럼 그 병사들에게 묻는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겠어요. 그 병사들도 죽음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데 병사들이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보고 그랬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병사들도.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기절했거나 소생했거나 죽은 척 했다가 몰래 살아나서 그 무덤을 빠져나간 것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을 시켜가지고 그 무덤을 철저히 막게 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작자가 본인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한 걸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싫어하던 그들이 병사들을 시켜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량한 모습의 예수님이 극적으로 소생하거나 기절했다가 깨어나거나 아니면 죽은 척 했다가 눈을 떠서 그 무덤에서 빠져서 몰래 나간다? 그 무덤 앞에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성인 남성 몇 명이 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에요. 근데 그렇게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심지어 폐와 심장까지 간통이 되었는데 깨어나요? 그래서 그 돌을 움직여요? 혼자? 그럼 그 밖에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병사들이 자다가도 깨어나지 않을까요? 돌을 움직이는데 그 돌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깃털처럼 조용한 소리로 돌이 움직일까요? 그리고 그 병사들 사이를 몰래 빠져나가요? 그래서 병사들이 시체가 사라졌다고 말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예 말이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도 그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확실해요. 잘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 게 아니라면, 진짜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렇게 소생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소생하거나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라면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 십자가 상황을 표현해 줬잖아요. 그 온몸에 피가 철철이고 양손에 구멍이 뚫려 있고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한 근육이 거의 손실되어서 아주 처량하고 애처로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쳐봐요. 그럼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하겠다고 하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애처로운 모습에 불쌍하게 여겨지겠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절한 것도 아니고 소생한 것도 아니고 죽은 척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그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것만 봐도 아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반론은 그냥 해결돼요. 환각이나 환상을 본 것이다, 또는 심리적 연약함으로 인해 착각한 것이다. 여러분, 환각이나 환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신질환 중에. 그리고 심리적 연약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착각할 수도 있겠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어떤 걸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과 똑같은 환각을 체험한다? 동시에 똑같이 심리적으로 연약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그냥 잊지도 않는데 인정한다? 어떤 간혹 한 명,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런 걸 본다는 건 벌써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환각이나 환상이나 심리적 현상은 벌써 여기서 끝나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각오한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말하면서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환상을 본 거예요? 다 환각을 체험한 거예요? 다 심리적으로 연약해서 예수님 부활한 것도 아닌데 그냥 부활이라고 믿고 살아간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증언하는 여성들의 증언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본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여성들이 증거했다는 것은 이 성경이 100% 사실만을 적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부활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1세기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들은 매우 천하게 여겨졌어요. 매우 천하게. 이것을 잘 보여주는 랍비의 격언들도 이렇게 남아있대요. 무엇이냐면 율법을, 말씀을 여자들에게 전해줄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버려라.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여성들을 비하하는 얼마나 사악한 사상이,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사상이 그 시절에 있었던지 몰라요. 아니, 이 말씀을 여성들에게 전할 바에는 이 말씀을 그냥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성들을 비하시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귀적인 이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한대요. 아들들을 자녀로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딸을 자녀로 둔 자들이요. 이런 말이 랍비 격언들에 있었대요. 그 정도로 여성들은 천하게 여겨지던 사회였고, 여성들의 증언은 아예 무익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자들이 유대 법정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그런 증언할 수 있는 효력이 없었고 힘이 없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여자의 말은. 근데 성경 곳곳에서는 다 여성들이 첫 증인으로 나와요.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증거한 거기 때문에. 짜집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을 쓴 게 아닌 거예요. 믿게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후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어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당시에 유명한 베드로나 유명했던 남성들이 증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지어낸 이야기라면. 왜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효력이 없는데 여성들이 증언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냔 말이에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봤다라고 해야지. 근데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적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첫 증인이었다라고 표현해요. 그것만 봐도 와, 이 성경은 그대로를 적는구나, 진리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제가 가장 확실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가장 확실한 증거로 두는 것은 이것인데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변화됨이에요. 제자들의 변화됨.
반론들을 보면 6번째 반론이 뭐였어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마지막 반론인데 6번째 반론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다른 곳에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근데 벌써 한 가지는 증명돼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말 속에는 무덤이 비어있을까요? 시체가 들어있을까요? 비어있는 것이죠.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것은 사실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부활을 믿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던 게 사실이구나가 반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증명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확실히 비어있었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고 만약에 그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었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다른 곳에 숨겨놓고 부활을 증거했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반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제자들,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엄청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을 다 경험했던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무리도 걸어봤던 제자 베드로.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역사 기록을 보면 요한은 빼고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 아니 그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3년을 쫓아다녀도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목숨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갑자기 목숨을 걸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다?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정말 진실된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보면 아는지 아세요? 죽은 문턱까지 가보면 알아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죽음의 문턱 앞에 가서는 99% 진실을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냐고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를 보면 머리가 땅으로 향하고 다리는 위로 향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돼 있어요. 역사 기록이. 어떻게 전해지냐면 자신은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 존귀하신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만한 존재 자체도 못 한다. 날 거꾸로 매달라 달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다가 포악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었어요. 창으로 아예 몸이 관통되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전하다가. 그리고 그 밖에 제자들도 다 그렇게 죽었어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렇게 겁 많던 제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한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건 있지만 신앙이 생기는 건 한순간인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배워서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 어떻게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쌓여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순간에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게 사실인 것을 알았을 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랜 세월 수련한 게 아니에요. 돌을 닦은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을 본 순간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어떤 종교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종교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불교의 믿음의 대상인 석가모니 부처 사람이었잖아요. 그 결국은 죽었고 그의 무덤도 있는 거고 시체는 다 썩었어요. 사람이에요. 다만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만든 것뿐이지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 세상에 부활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로 죽고 몸이 썩고 있는 상태에서 며칠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되고 채찍질 맞고 피와 물을 쏟고 심장과 폐가 관통되면 다 죽는 거지. 누가 거기서 살아나는 그런 게 6,000년 역사 속에서 어디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주님 하나님인 거 증명해 주세요.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적 보여주세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쫓아다녀요.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또 물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기적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것을 보여줘도 그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확증,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마지막 표적이다. 그 표적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 앞에서는 그 누구도 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최종적인 확증이고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며 돌아다녔는데 그 제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면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그냥 기독교 당을 창설하려고, 기독교 종교를 만들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걸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본인들은 알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거짓말인 거를 알면서도 전하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죽기까지. 잘 보세요. 제가 이런 예화를 자주 들어요. 어떤 예화냐면 어떤 사람이 재판석에 증인으로 요청되어서 증인으로 섰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을 찔러주면서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한마디만 거짓말 해달라.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한마디만 말해달라. 아니 10억을 원하냐? 그럼 내가 10억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간혹 아니요 어쩌면 많은 사람이 한마디 거짓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판석에서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거짓말해요. 왜요? 10억을 준다면 거짓말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때 그 증인 뒤에 수많은 FBI, CIA, 경찰들 뒤에 쫙 서서 만약에 당신이 지금 거짓 증언을 한다면, 한마디라도 거짓말한다면 우리가 모든 걸 파헤쳐서 모든 전산 기록, 모든 CCTV, 모든 인터넷 기록을 다 파악해서 당신이 거짓말한 게 드러난다면 당신은 바로 즉각 사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즉각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말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거짓말할 자가 있을까요? 내가 거짓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죽는데 거짓말할까요? 10억보다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99%의 사람은 그때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혹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간 큰 사람. 거짓말 한마디 하고 10억 얻는 게 낫지. 이 거짓말한 거는 뒤에 경찰들도 모를 거야. 절대 못 찾아내 하고 그냥 10억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은 10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10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유익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당이 이단처럼 여겨졌어요. 그 시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하고 기독교가 전파되어 나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 당시에 다수도 아니었고, 물론 이게 나중에는 점점 커졌지만 처음에는 소수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단으로 여겨졌다니까요. 이단. 그러면 명예도 없지요? 인정도 못 받지요? 그리고 오히려 쫓겨났어요. 그 지방에서 막 쫓겨다니고 사람들이 돌로 치기도 하고, 그러면 물질 이런 것도 다 잃어버리죠. 집도 잃어버리죠. 쫓겨나지요. 뭘 얻었는데요, 도대체? 유익이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들이 거짓말을 하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도 거짓말을 할 때는 뭔가 유익이 있거든요. 유익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하겠죠. 아니면 자존심이라도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겠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자존심 깔아뭉개지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가정 잃어버리고 돌에 맞고 칼의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다?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지속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순교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돼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의 모습이, 역사 기록이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받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땅에서 온갖 핍박을 받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서도 끝까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본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그 천국에 올라갈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육적으로는 약간 두려움이 있을진 몰라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타 종교에도 순교하는 사람들 있지 않냐. 다른 종교에서도 목숨 바쳐서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럼 그 종교도 뭔가 진짜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확실히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신념으로 사람이 죽을 수는 있어요. 기독교의 신념이든 타종교의 신념이든 자신이 믿는 것을 향해서 간혹 신념이 강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서 그 신념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신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죠? 신념이라는 것은 본인이 믿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정확하다, 이것은 포기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신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거짓말을 알고 그것을 신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기독교가 거짓인 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거짓이면 기독교는 거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몇 번이나 나는 죽고 부활할 걸 말했는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한 말이 거짓말이야. 그럼 기독교는 거짓이야. 근데 그걸 알고 기독교를 향한 강한 신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기독교를 향한 강한 신념을 가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타 종교에서 신념을 가지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간혹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사람들은 틀린 것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신념을 갖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 알았는데 본인은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이 순교했다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그 종교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진 못해요. 기독교가 단지 순교했다고, 기독교의 제자들이 단지 순교했다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그들 말로 순교했다고, 그 순교가, 그 종교가 진짜인 걸 증명해 주지는 못해요. 왜요? 거짓된 걸 믿다가 순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순교가, 기독교의 순교는 뭘 증명해 주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뭘 증명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만이 진리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순교는 그냥 바로 이 기독교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순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보지 못했고 부활한 것이 거짓말인 걸 제자들이 알면서 그렇게 죽기까지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념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죽음은, 이 제자들의 순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지게 만든 것이에요. 온 세상에. 이 부활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믿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예화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사도 바울이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당대에 아주 잘 나가던 인물이었어요. 정통 유대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지방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통 코스를 밟은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불렸고 유대교 중에서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유학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가서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만큼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 무장된 사람, 율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무장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심지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기까지 그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본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신을 믿는 줄 알았어요. 신이 원하는 게 예수당을 잡아서 다 감옥에 쳐넣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빛이 비추면서 음성을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럴 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건을 계기로 사도 바울은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는 예초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중간 입장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완전 반대파였는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역사 기록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것으로 나와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 고통, 배고픔, 추위, 더움, 모든 것을 견뎌가면서 그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애처로워요. 근데도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이 닥쳐도 로마로 직진하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인가요?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냔 말이에요. 조그만 환경이 바뀌면 불평하고, 조그만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거나 어떤 교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가고, 이게 믿음이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인생을 바칠 수 있냔 말이에요. 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부활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직업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간증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직업 군인으로 살아가던 이제 군인 아저씨가 어느 날 일이 터져가지고 그 직업 군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걸 내려놓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로 평생을 이 군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은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직업 군인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그 직업 군인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 좌절, 난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엄청난 좌절과 고통 속에 시달릴 수 있어요. 이 군인 아저씨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동일하게 고통스러웠죠. 남편이 직장을 잃은 거잖아요. 갑자기 아내도 힘들었죠.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 군인 아저씨는 계속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내는 며칠 만에 그런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확실히 아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심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확신이 있으니까 순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어도 그걸 떨쳐버리고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 천주교 신자였던 남편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펴서 보기 시작하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본인이 천주교 나일론 신자여도 딱 눈에 보이더래요. 아, 이 성경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많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사실이라면, 아, 이거 성경 말씀은 사실이 맞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을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을 계속해서 고민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아지더래요. 맞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갑자기 그렇게 변화되어서 순교까지 할 수는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다면 역사 기록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가 없다. 유명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낱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촌동네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3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예수님을, 이 청년을 목숨 바쳐 따라간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퍼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자신을 자칭 예수다, 자칭 신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다 죽었고 그 지도자가 죽었을 때는 그 종교들도 다 흐지부지 되기 쉬워진다. 그런데 이렇게 2000년이 지나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따라간다? 이건 부활을 보지 못하고서는 말이 안 된다. 그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부활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사실이구나.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성경도 진리구나가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그 초대교회에 급격한 성장이 있었는데, 급격한 부흥이 있었는데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년을 위해서 나이 든 사람, 어린아이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다 목숨 바쳐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요? 부활을 봄으로써.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거예요. 엄청난 사실 아니에요?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믿는 것은 끝난 거예요. 아, 믿어봐야지. 목사님이 믿어보라니까 믿어봐야지. 남편이 아내가 믿어보라니까 믿어봐야지 하고 막 읽어봐요. 안 믿어져요, 잘. 여기서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해서 일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씀 하나로 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게 뭐 믿어져요? 근데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그냥 다 믿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불가능할 게 뭐예요? 그냥 다 믿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성경은 진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죄인이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 왜 죽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은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이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끝까지 부인했던 동성애는 죄다, 포르노는 죄다, 음란, 혼전관계, 교만, 탐욕, 시기, 질투, 이것이 이제는 다 죄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세균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이고 마음의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사람은 벌써 살인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눈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인정되고 확인되고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형성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가짜고. 그래서 이 부활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그냥 살다가 다 지옥에 갔을 거예요.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부활.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더 정확히 설명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입술로만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인정한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구원의 조건을 두 가지로 줘요. 뭐냐면 네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네 입술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면,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만 말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인이라고 했어요.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며 시인할 때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잖아요. 시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인데요. 내가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갔는데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전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회개인데,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온갖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들을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인데, 이런 회개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만 남았어요. 내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는데 그것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은 믿어지는데 그것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냐 이거예요.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냔 말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믿겠냐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와 믿음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결단과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겠다라는 결단, 주님을 주인으로 믿겠다는 결단,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고 날마다 지도하고 인도하실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된 증거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냥 강조해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진심으로 죄인인 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에 정말로 이렇게 믿겠느냐, 이렇게 회개하겠느냐, 여러분의 결단인 것이. 그런데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거라. 마음의 문을 열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랜 세월 너를 기다렸다. 더 이상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 더 이상 나를 떠나 살지 말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원한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마음의 문을 열라.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아니요, 아예 인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으시려고, 하나님 품 안으로 모으시려고 수없이
노력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절한 것이, 우리가 거부한 것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믿으라.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회개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다. 나를 주인으로 믿고 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너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다. 큰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게 왔다.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게 왔다. 너희가 지금은 자유한 것 같으나 결국은 사망이다. 그거 자유한 거 아니다. 죄에 얽매인 것이다. 죄에 종된 상태인 것이다. 나를 믿고 자유하라. 나를 주인으로 믿고 자유하라. 구원을 받으라. 영생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에 진지한 생각과 진지한 결단,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